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셉에게 진짜 아들일까요? 양자일까요? 물어본 건데 아무도 예수님이 진짜 요셉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양자일까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요셉의 DNA가 예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DNA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녀로 받아들였어. 양자로 받아들였어. 로마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어둠에서 소망을 보고, 그리고 괴로움에서 희망을 보고, 병든 것에서 치유함을 보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양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예요. 인정할 때부터야.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호적의 아버지여도
양자 삼아서 아버지여도 심정적으로는 양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야. 홍길동 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늘 뭐예요? 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거야. 그냥 나와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이야. 홈이에요. 아니에요. 하우스예요. 홈이 아니라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아셔서 드러내게 하시는데, 왜 드러내게 하냐면 치료하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셔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환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찬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분이 비록 나와 그 DNA가 다른 것 같지만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환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롭게 세우는 야곱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찬송 한 번 더 우리 좀 부르는데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그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 대구 합창단이라고 하는 그 합창단에 지휘하셨던 윤학원 그 지휘자님이 이런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모든 성가대원한테 자기 역량껏 소리를 다 내게 한다는 거예요. 대구 합창단이라는 그 합창단에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성악가들 40명을 뽑아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 각기 다양한 목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음악회 할 때 보면, 야, 저 목소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합창이 될까?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 이야기한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역량껏 소리를 다 지르되,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성가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합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마음을 들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합창이 된다는 거예요. 합창단을 지휘할 때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메시지가 저분들에게 들려지도록 한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를 역량껏 부르면 그 소리가 모아져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저는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것도 또 연주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불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우는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곱과 더불어 싸우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야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까? 내가 중심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었을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감사함은 없고 늘 불평만 있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잘 설명하고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중요한 것,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복하고 엎드려서 울었던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만큼밖에 모르는 것, 이걸 사람들한테 강요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요만큼밖에 없는 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제가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확장시켜 주세요. 좀 범위를 좀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깊은 생각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들었던 거예요. 아마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면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 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아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겨루어서 졌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것을 상징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원래 히브리어의 본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야. 야곱의 일생이 그랬잖아요. 그죠? 형하고 장자권 거래를 할 때도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도 아버지를 속였어요. 심지어 그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제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20년까지 한 번도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 심지어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속였어. 삼촌 라반하고 그 분쟁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투었던 그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삼촌 왜 나 속였어? 이런 거잖아.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정말 키를 쓰고 그 애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가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 그날 밤에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얼마나 분노했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정말 라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7년 동안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오직 한 여자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쓸 수 있는 남자, 그럴 만한 여자,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김병문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는 7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집념이 만만치 않지만 야곱 정도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삼촌 라반에게 쏟고 속는 일들을, 그리고 속이고 속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고 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삼촌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속임의 원천이었던 한 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라리 고향을 떠나서 형도 어디를 좀 갔으면 좋았겠는데 그 고향 땅에 떡하니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기당한 그 형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야곱이 발견하고,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지내고 앞에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있어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나 갈 수 없어요. 여전히 뭐예요? 나예요, 중심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영적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중심은 뭐예요? 나야, 나.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때로는 자기 가족들도 다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진짜 말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뜬금없이 요셉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를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주님, 저는 제 방식대로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경로도 했고 이렇게 했고 제가요,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요, 삼촌 라반의 그런 그 재산도 내가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어졌어요. 아시잖아요. 하고 공적을 내세웠다라면 하나님은 그날 밤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니,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내 안에 그분이 채워지고, 그분이 채워진 것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을 못 뚫어요. 하나님은 신사적이어서 강하게 스스로 점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들어오십시오 하고 환영하도록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서 400년의 암흑시대를 지냈을지도 몰라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에스겔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기다려야 됐는지 몰라요. 모세같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430년을 그들이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모세조차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동역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쳐달라고 내밀게 되고,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알아서 뭐해요?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뭐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은 좋은데요,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날의 예배는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진행돼요. 오는 목적이 다른 거잖아. 김준홍 목사님이 지으신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이 이제 그 농민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대단한 일을 하려다가 빚을 졌대요. 그 당시에 1억 4천만 원 빚을 졌는데, 빚을 진 것 때문에 이제 막 불가항력으로 이제 쫓겨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늘 주중에 와도 목사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그게 어쨌든 남양만에 내려가서 뭐 그 교인들이 한 500명 모이는 그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 뒤에 와가지고 그런데 막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 저 뒤에 앉아서 아이 그 김 목사 말은 잘했는데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께 전화와서 지급으로 빨리 달라고 빨리 보내라고 뭐 이러면서 계속 뒤에서 야유를 하는 거야. 그 교인들이 뭐 버텨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교인이 한 4-5명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게 예배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앉아서 야유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거 예배 아니잖아.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 뭐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28절에 야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속이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승리하는 자. 진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속이는 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정직한 자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이죠. 근데 언약할 때 야 너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평생 감옥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그 나를 가장 밝은 곳으로 끌어내고 가장 힘든 그곳에 가장 화목 행복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네가 원래 이스라엘이 너 야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몬이라는 말은 모래알이라는 뜻인데 베드로라는 말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에게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 베드로가 되어졌던 시몬을 네가 앞으로 시몬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내가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으로 살았던 뭐 시몬으로 살았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일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야곱인 것을 시인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싸워서 맨날 이겼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야곱이요 역시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잖아. 당신이 내 이름 물어봤으니까 나도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소.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순발력이 얼마나 뛰어나, 그죠? 예. 저 같으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야곱은 바로 29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왜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힘듦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것이다. 자,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느냐면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 생명에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 지은 죄를 내가 지금부터 쫙 얘기할게. 예. 그러면 여기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저는 그 법 공부한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기억력이 되게 좋아. 어떤 기억력이 좋으냐면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한번 야단치는데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뭐 저 4살 때 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심지어 뭐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청문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뭐 한 사 준다고 굴렀다고. 정말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제가 막 이게 뭐 상대방을 막 정말 막 이렇게 좀 아주 뭐라 그럴까 막 정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도망가고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어떤 얼굴로 보이겠어요? 아유,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야. 내가 그런 자였지만, 내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로 세울 것이다.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지만, 너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된 일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놀라운 일 하나를 이제 보게 돼요. 본인한테 허락 안 받고 간증해서 되게 죄송한데 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죠. 천목회지에서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3년 전에 대장암을 알게 됐는데 말기였어요. 병원에서 당신이 요만큼까지 살 거라는 걸 벌써 3번 선고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심지어 엊그저께, 요즘 이제 계속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엊그저께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그랬다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암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암이 없는 게 아니라 암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니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특별한 열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첫 목회했던 그 교회가 그분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안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분이 원래 어려서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 시집 와보니까 시집이 예수 믿는 집이고
예수 믿는 집이어서 이제 교회를 막 그냥 겨우겨우 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여서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이분이 1월달, 2월달, 3월달은 11조를 잘하다가 4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는 안 해. 그리고 11월, 12월에 가서 또 11조를 해. 그래서 왜 안 하나? 왜 그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이제 해야지. 그리고 3월달까지 하다가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힘들잖아.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싹 슬그머니 다가 10월달쯤 가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 야 이러고 연말을 맞으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 그러고 이제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반론 없이 웃었던 거 보면 맞는 것 같아. 저는 어쨌든 신앙생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의 규칙적인 삶이 되어진 거야. 근데 그 규칙적인 삶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막 정말 아주 막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 상태. 당신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병에 걸려서 이제 수술하고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도 뇌출혈로 쓰러지고 직장 그만두고 이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데 그 상황을 정말 그 20년 넘게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열망, 내가 성전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성전에 대한 특별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을 느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늘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때는 그분이 목사인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막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애초에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과정에까지 하나님 그를 붙드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제가 이제까지 보아온 모든 여정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분에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내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하나님의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에를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들이 막 세상 천지는 광명해졌는데 내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어요. 흔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에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 저 사람은 절어서 불편하겠다.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게 뭐야? 나한테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불치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시간, 그게 내가 다가오는 그 시간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티그마, 그래서 그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몸에 막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그거 은혜죠.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막 죄를 지어도 막 너무 당당하게 짓는 게 아니라 막 죄 짓고 있으면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돌이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스티그마잖아. 그게 정상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두 다리를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것을 내가 과감히 버리고 절름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생명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흔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밤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 그렇다고 다 내일 목발 짚고 다니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알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또 제가 두 분 정도는 우리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다니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